창세기 28장 13절부터 22절을 가지고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4일 수요일까지 동삼동 일기에 봅니다.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2도입니다. 비는 오늘 밤 11시부터 10시나 11시부터 내일 오후 17시까지, 내일 오후 5시까지 옵니다. 강수량은 11mm에서 3mm 정도 되고 비올 확률은 60%입니다. 이후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가 없습니다. 14일 수요일까지. 13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만남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의 집인 사람들은 종종 내가 누군데 나에게 묻느냐고 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들려주는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에 법원에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화가 오면 발신인이 누군지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뜨죠. 그리고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안 된 사람 전화는 잘 받지 않으려고 하죠. 이렇게 권력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려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약한 자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나 마귀를 본 자도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벌써 3대째 믿어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고 신뢰가 갑니다. 대를 잇는 신앙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저희 집안은 본래 정조부가, 제 정조부가 경남에서 진영 근처 가술에서 지금은 고신파의 가술교회가 되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별로 선교사가 호주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사는 동안에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직장도 맺지 못하고 좋은 일도 별로 하지 못하고 욕만 먹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조상들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 후손들도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조상들이 잘못한 것은 후대 사람들이 더 잘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4권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을 간직하고 남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땅과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골자입니다. 핵심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한반도의 남단입니다. 북에는 우리와는 다른 체제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전할 수 없습니다. 북에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동포가 아니고 주적이자 제1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력을 사용해서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시련을 주셔서 장차 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시련을 이겨내고 강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14절에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좁은 한반도 남쪽에서 옹기종기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로 흩어져라고 하십니다. 14절에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의 덕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도 받은 복입니다. 이후부터는 야곱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야곱은 홀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는 고생은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옛날에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이 그랬죠. 야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줘라 그랬죠. 공부해서 남줘라. 그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해서 남줘라. 공부 좀 해라. 네 하지 남줘라. 공부 좀 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죠. 내가 복을 받아서 남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외삼촌이 있는 곳,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말한 대로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죠. 여기서 일치합니다. 부모가 먼저 가라고 그랬고 하나님도 그렇게 가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부도덕한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걸려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늘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성령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니까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서 시간도 안 지킨다. 봐주겠지. 그럼 매일 늦게 온다. 심지어는 몇 시간을 기다린다. 7시까지 오라 그런 걸 갖다가 5시 오라 그런다. 2시간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정확하게 시작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모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행하셔서 야곱과 동행하셔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룰 때까지 동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던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지만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과 결혼 같은 이런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일 이런 것들이 혼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에 하나님과 동행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원히 천국에까지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처음 가는 길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내비게이션이 폰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야곱의 깨달음을 말씀합니다. 16절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이제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외국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이 땅은 어디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17절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을 그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징계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하고 예수교, 장로교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혼이 났어요. 그런 불행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매질하십니다. 불신자까지는 좀 참아주시는데 마지막 심판을 그들이 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또다시 유교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북에서는 지금도 두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쟁을 허락하시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애인 한둘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이다가 옛날 운동권들은 공유한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성 여러 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윤관도 하고 말이죠. 이런 나쁜 버릇 때문에 지금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처벌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통죄도 없애버렸습니다. 간통을 해도 예전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와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 말고도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극적으로 사우디를 이기고 호주도 이겼습니다. 아침마다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이 둥글기 때문에
꼭 실력 있는 자만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저도 탁구를 치고 시합을 맨날 하는데 그래서 꼭 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운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부릅니다. 공이 그 탁구대 끝에 가서 탁 맞아가지고 점수를 따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나갔으면 그건 뭐 실점이 되는 거죠. 이런 성취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이룬 그런 성취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비하해서 김치 먹는 걸 아주 천시했어요. 옛날 그 어릴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신문 기사에 보면 뭐 저 월요일날 이제 한 주가 시작하면서 바지 가랭이를 찢는 김치 빵구 소리와 함께 한 주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당시에 비하하는 거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여튼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미국 사람이 볼 때 빵구 냄새가 특이하잖아요. 그 김치 냄새가. 지금은 뭐 김치를 못 사 먹어서 난리다. 김밥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먹지도 못하는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사 먹으려고 난리다. 사 먹으려도 없어서 못 사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런 성질입니다. 몸에도 별로 안 좋은 라면도 그냥 서로 먹으려고 난리다. 이런 성취들이 나라가 없어지면 다 그만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될 나라는 조민인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변국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국들을 제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나라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신학교는 막 목사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시험 칠 때 쫓아다니면서 변명한다 그런다. 그런 건 안 되죠. 우리 교단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졸업도 못합니다. 게시판에 이름 놔두고 이름이 붙고 한 학기 학점 전부 다 몰수도 않고 창피해서 그다음 학교를 못 다닙니다. 저도 컨닝을 많이 했지만 신학교 가서는 컨닝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잘한 일도 아니고요. 17절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일터에서 동네에서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명절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있다 그럽니다. 말을 하는데 대부분이 욕이다.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런 거 막 나온다. 정치인들도 말이 험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동은 물론이고 말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깔아뭉개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따가야로 이렇게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요. 그게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가마쿠라 시절에 무가법에 욕설을 만들어서 욕설죄를 만들어서 이를 어길 시 욕을 하면 매로 다스린 이후부터 일본의 언어 문화가 순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부터 지도자들부터 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기둥은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18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했습니다. 19절에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였다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9km 떨어진 곳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서원한 대로 여기서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제일 먼저 베델에 단을 쌓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성지가 됩니다. 교회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서운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서운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되죠. 때에 따라서는 서원하는 신앙도 교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야곱이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혼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야곱은 다급하고 간절하고 이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기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20절에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야곱은 늘 집안에서 부엌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바깥으로 나돌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적이 드문 잦은 무렵 가로등도 없는 지방 국도를 술을 먹고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면서 SUV 차량이 마주쳐오던 경찰을 정면으로 들어받았습니다. 그 경찰은 남편 병원을 가던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사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찰을 타야 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찰을 타고 사망자가 탄 차가 SUV였다면 아마도 사망자는 경차 운전자였을 겁니다. 만취 운전자가 경차를 타고 있었다면 그렇게 운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법정에서 생각해서 벌을 줘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지하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영도 동삼동에 사는 분들은 무료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남포동까지. 저는 간혹 그렇게 합니다. 동삼동과 남포동 지하철역 중간에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장까지 걸어갔다가 탁구 치고 또 걸어서 남포동까지 갑니다. 운동으로 그게 좋은 길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집값이 비쌉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상에 출발하는 김해 경전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료입니다. 이런 점들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난한 자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먹고 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풍족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입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굶고 헐벗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다. 밥 말고 먹을 게 없다. 간식이 어디 있어요. 배가 고픈데 수돗물 먹고 그러죠. 요새는 집에 가도 먹을 게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너무 부유해서 불행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만족합니다. 부자들은 밥 먹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또 마셔야 됩니다. 차값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밥만 먹어도 족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밥만 먹는 걸로 다 끝냅니다. 커피는 먹지 않고 달달한 빵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앞에도 자꾸 먹고 싶은데 몸에 안 좋거든요. 가공 음식들은 라면, 빵, 도넛, 과자,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가공 음식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덩킨이나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곳에서 파는 음식들도 트랜스 지방과 어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갔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맛있으면 저는 겁이 나서 잘 안 먹으려고요. 트랜스 지방 들어갔을까 해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21절에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랬습니다. 야곱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 야곱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것 이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장래가 밝고 풍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야곱이 할 일을 말합니다. 21절에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야곱은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2절에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야곱은 자원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11조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들고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죠. 자녀도 먹고 살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10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를 내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조는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제하고 받은 수령에게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마트 사장이 물건을 판 금액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물건 판 금액에서 물건 구매 금액과 인건비, 비용, 국가 세금 등을 다 제하고 자기에게 남은 이익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부인은 집에서 살림만 살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남편의 월급에서 10분의 1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바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돌봐주시면 복을 주시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처지가 다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얄팍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린 신앙을 이해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 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어서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고 조건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조건 없이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조건 없이 믿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은 지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뿌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많이 걷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등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의 모습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미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도움 예비가 만물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간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주저 모욕주저 업자를 부지하게 하시며 출산주를 얻어가고 출산의 이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한 시대를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들 학교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부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경과 자정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조건 없이 믿겠다고 하지만은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